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주께영만 노래 들어갑니다.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주께영만 노래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열심으로 지혜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먹을 것이 많은 자가 되게 하시고 방탕을 따름으로 하나님이여 참으로 지혜 없는 자의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싹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이고 의인들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수많은 기도의 결실들이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수고하고 애쓰는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저들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간구, 소원 아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벽 제단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저들의 모든 직장, 사업장, 가정들, 자녀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옵시고 신원신을 주님께서 보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형편이 그렇지 못하여 주의 전으로 나오지 못하고 방송으로 듣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신유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를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치유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와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1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1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우리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위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저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저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업을 없이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여호와,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운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여호와께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른손 형광펜 잡으시고 11절 줄긋기 합니다.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라고 하는,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라고 하는 말씀을 풀고요. 또 하나 1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라고 하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베풀어요? 평강을 베푸시오니. 그래, 평강을 베푸심이 뭐냐 라고 하는 은혜를 살펴보고요. 13절 말씀에 보면 주 위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도대체 여호와 말고 다른 주가 뭘 말하는 거냐?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떤 주가, 어떤 우상들이 존재한다는 말이냐? 그 주들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풀어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죽었은즉 하는 말 단 하나하고, 또 하나는 사망하였은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죽었은즉, 사망하였은즉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할 때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그리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11절 말씀 풀도록 할게요.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손은 높이 들렸다.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주의 손이 높이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 32장 27절에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셨으면 띄워보세요. 신명기 32장 27절에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렸다라는 말씀이 있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손이 보이는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손이 안 보인다, 여러분 신앙생활 굉장히 지루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볼게요. 이 신명기 32장 27절 시작.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나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신들의 역사지 여호와 하나님은 없다,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을 높이 들리는 모습으로, 이 모습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 되십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에 이사야 30장 33절 33장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볼래요? 30장 33절을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이 있습니다. 다 함께 봅니다. 대저 도배선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으니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 여러분, 여호와의 호흡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살을 수 있다. 하나님은 죽었다 살았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수없는 역사 철학자들이 그 하나님이 있다 없다 논쟁을 하죠. 그래서 니체 같은 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 신이 어디 있냐? 신은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역사 도덕론자들은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세상이 불법과 불의함이 이렇게 관할하겠느냐?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의식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지금 이렇게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니까 여러분들 고개 끄덕끄덕 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고난이 다가오고 여러분들이 고통이 다가오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신데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내가 당신 앞에 어떻게 했는데 당신께서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는 겁니까? 이러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때 살짝 의심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게 누구나 인생은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사랑하는 수영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의식을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 33장 14절 말씀에 보면 시온의 지은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라고 하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데 삼키는 불로 영영이 타는 것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일한다. 고로 왜 일하냐? 내 아버지가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시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일하러 오신 거거든요. 어떤 일을 하러 오셨어요? 기도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모아시고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자가 되어 주심을 믿기에 이 새벽지가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실존적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본다 못 본다? 보지 못한다. 그러나 의인들은 본다 못 본다? 본다. 그들도 보게 될 때가 온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 말하지만 그걸 보고 우리는 죽은 신학이라고 사신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죽은 신학을 가진 사신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히 보일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를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부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부정할 때가 많아요. 역사 철학자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부정을 하지만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꺾기를 만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죽는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역사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책에서 그런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야 하나님은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다. 가난한 천부에게는 가난한 천부에게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뛰어난 역사의식을 가진 그 철학자들한테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만나보지 않은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때는 주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이 뭘로 나타나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로 나타날 것이다. 불로 나타나서 그의 대적들을 사르는 것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라. 오늘 11절 말씀 사모님 다시 띄워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그때 그들은 뭐냐?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고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편 70편 9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고 스바냐 1장 1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고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열성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 어느 구절입니까? 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 스바냐 1장 18절 그들이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돈 있으면 살지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 있냐? 그러나 은과 금이 돈이 그 분노의 날에 구원해요? 못해요? 능히 구원하지 못해요.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이들은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기 목사님이 작사한 곡 중에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그 모든 과거 333 지금 살고 있는 333 그 다음에 미래로 살아갈 모든 333 속에 하나님이 죽었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셨더라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12절 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평강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호와의 뜻을 세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평강이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이 평강을 베푸시리라는 의미 가운데 세운다, 정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돼요. 범죄하게 돼요. 그래서 아담에게 그 구원의 소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첫 온시복음이 뭐예요?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여인에게서 난 그 아들이 뱀의 머리를 뭐하고 으깨서 상해버릴 것이고 그 뱀의
그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발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할 것이다. 뒷발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한다. 여러분, 뒷발꿈치 꽉 물었다고 죽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나 머리가 깨어지면 뭐예요? 다 사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운다 정하다라는 말은 네가 범죄했느냐? 네 죄에서 해방자를 내가 보낼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대표성이라고 그래요. 아담은 첫째, 아담은 죄의 대표성. 그래서 그 후손들, 모든 후손들이 다 죄 아래 태어나. 이걸 보고 우리는 원죄적 모습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또 하나의 두 번째 아담의 대표성이 뭐냐?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뭐예요? 온 인류의 구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받고? 구원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 평강을 베푸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하다,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그리고 평안해 평안해,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세우시고 평강을 정하셨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뭐냐? 샬롬, 평강의 은혜인데, 그 샬롬이 어떤 평강이냐? 원수이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이었던 우리와 하나님께서 샬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최고의 평강이다.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아픈 시련들, 내가 좀 아픔에서 노임받고 좀 나아지면 여러분 좋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평강을 낼 수 있어요. 일시적 평강을 낼 수 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먹고 그 배고픔이 해결되고, 와, 배를 떠들이면서 행복하다, 평강하다, 이것도 평강함이 있어요. 잠을 못 자는 성도가 어느 날 잠을 푹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냥 땀이 흠뻑 이불에 젖을 정도로 그야말로 죽었다 깨나는 그런 마음으로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와, 기분 좋은 거. 그래서 아마 유아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아마 쫙 빨고 누워가지고 쫙 빨고 있다가 땀을 뿌슬뿌슬 나면서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우유 한 병 먹고 뻥 넣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참 평강으로 그 자녀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가정주부가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가족들이 그것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와, 역시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평강이구나, 이런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농부는 수확하는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각자 여러 가지 그 쉬운 것들이, 정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인생들은 자그마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원수되었던 모든 관계를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라는 확신이 살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뭘 베푸신 하나님? 평강을 베푸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뭐다? 평강을 받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적이 심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오게 되고,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평강을 위해서 저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이 평강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는데 누가 평강을 주셨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그래서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역사적 사실을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독립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해서 그들을 이끌어 내셨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어떠한 구원에 내 행위와 행동이나 내 의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칭으로 하나님께서 높다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랑할 것이 있느냐? 그 자랑은 언제 하리라? 어디서만 해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잠언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삶을 자랑하고 살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하나 13절을 풉니다. 거기에 보면 13절에 다른 주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도대체 이 다른 주들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려야 되는데 다른 주들이나 이게 뭐겠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방신들 그 다음에 주들은 신성의 대명사인데 고대 왕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파라오 같은 왕,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같은 왕 금신상을 확 세워놓고 이 파라오는 자기의 어마어마한 자기의 그 죽음의 궁전을 세워놓고 피라미드를죠. 이런 엄청난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신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역사 가운데 인간이 진이시고 신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뒤지게 많아요. 그 중에 좀 차이는 다르게 하고 있어요. 정치 형태로 짐은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왕이고 또 하나 종교 형태로 짐은 신이다 하는 것은 다 교주들이에요. 뭔 얘기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자칭 자 무신론자 알아요? 무신론자 신은 없다. 내가 그 신이다. 이 무신론자 지가 신이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자기가 신이 되는 방법을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다른 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여호와께 있어요. 다른 주들이 여러분 구원해요? 못해요? 못해요.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여러분들 사로잡게 되면 김일성 태양궁 가서 뭐에 참배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민주당에서 단일 후보로 이제 경선에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씨가 나갔다고 그러다. 제가 가슴이 뜨끔한 거라. 그러면 그렇지. 시나리오대로 되면 이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씨가 됐으면 대통령 제가 보니까 80~90% 대통령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첫 참배를 어디를 하느냐? 대전 현충원에 가서 첫 참배를 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호국영령들 앞에 대통령으로서 이제 내가 당신네를 넋을 내가 두고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이제 업무를 시작할 테니 호국영령들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저를 지켜주세요. 죽은 귀신들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국가적인 무슨 참배니까 뭐 괜찮겠다. 여러분 왜 일본에서는 그 심사 찾아가서 참배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야스쿠니 심사 찾아가서 참배하면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왜? 얘들은 국가 전범들이거든요. 이 나라가 세계를 통치할 수 있다는 야심을 가지고 일본 태양신 천황이라고 하는 그 신이 세계를 수권할 수 있다고 믿고 세계에 도전했던 사람들의 전범들을 모셔놓은 것이 야스쿠니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스쿠니 가서 이상한 여러분 지휘할 때 입는 그 의복 같은 거 쫙 꽁무니 보이복 입고 야스쿠니 가서 참배하는 세계의 제1번으로 반응하는 게 미국, 그 다음에 한국, 중국. 여러분 이러한 나라들이 이 야스쿠니 가서 신사 참배하는 거 보면 신사가 참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마음이 다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 씨가 돼서 이제 처음으로 현충원 가서 참배했다고요 어제. 그리고 두 번째 찾아간 게 뭐냐, 중국에 있는 질병본부관리청 있죠. 거기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온다는 거예요. 왜? 지금 현안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것은 뭐예요? 코로나거든요. 이 코로나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나라의 대통령이 돼도 이 전염병이 해결되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 벌써 중심을 두 개를 잡은 거예요. 이 나라의 당신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나라를 건설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책임감과 두 번째는 지금 가장 뜨거운 우리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코로나는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경선을 해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희망이 없는 것은 뭐냐,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근심이 있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정교의 자유는 보장될 것인가? 민주의 정치가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자유경제 시대가 열릴 것인가? 미안합니다. 주여 아버지, 저 거룩한 입에서 자꾸 이러한 욕이 나오는 것은 나라가 깡패가 통치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심이 깊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요. 그러니까 다 그들은 다른 주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지 않나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위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것이 여러분 단호한 결심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단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모든 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의 주들이 있고 또는 명예의 주들이 있고 권력의 주들이 있고 쾌락의 주들이 있고 양락의 주들이 있고 진짜 술을 좋아하는 주담들이 있고 마약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각기 주들이 다 존재한다. 그래서 고대에는 바로왕이 신격화되고 로마에는 가이사가, 일본에는 천황이 그 칭호 자체가 전부 다 뭐예요? 신격화한 칭호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나 애굽에 지배를 받았을 때 그들 이방의 왕들을 자신의 신격으로 나타낼 뿐더러 그 나라의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도 강요했던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오직 구원은 누구만 있다? 여호와께만 있다라고 하는 그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여호와만을 의뢰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뚜렷한 믿음의 신앙적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4편 18절에서 13절, 고전 12장 2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오직 주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오직 주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가슴에 또 새겨 넣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14절 부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살지 못할 것이다. 사망했다.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 주께서 벌하셨다. 그들을 멸하셨다. 그들은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다. 역사 속에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바로가 지금까지 존재해요 안 해요? 가이사가 존재해요 안 해요? 천황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천황은 지금도 있어요. 근데 천황이 또 이상한 말해서 문제가 돼요. 우리 조상은 백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과 함께 한 뿌리를 한 민족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천황이. 그래서 한국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의 본토가 한반도 백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약간 이상한 말을 하니까 일본이 또 발칵 뒤집어지는 거죠. 맞긴 맞아요. 우리 백제인들이 넘어가서 일본 역사 문화를 굉장히 빛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제인이 넘어간 게 맞아요. 전절에 시작되어졌던 다른 주들, 우상 숭배들 모두 죽고 그 다음에 멸망을 정하여 다시 멸절하여서 다시 살지 못한다. 바알이나 아세라나 벨이나 몰렉이나 또는 제우스나 아폴로나 한때 성도들을 괴롭혔던 모든 신상들, 모든 신들은 죽어 흔적도 없다. 하나님 앞에 한낮 아침 안개 같고 풀과 같고 존재 없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서 당신들이 주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이 살아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들 기념할 만한 이름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 다 쓸모없다. 그 이름조차 전부 다 멸절되어 기억하지 못한다. 8절에 보면 절대로 그 이름조차도 기억할 수 없다. 그리고 우시아는 완전한 멸절로 끝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5절 풀게요.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시고, 아멘. 모든 경계를 영광을 얻으시고 확장하시는, 모든 경계를 확장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모든 적들은 뭐하고 멸망당하고 그 우상들은 어떠하고 흔적도 없이 멸절당하고 사라지고 유다의 나라는 크게 번성하고 크게 확장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문을 크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모아도 크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확장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백성은 헤아릴 수 없게 거대한 무리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사모님 요한계시록 7장 9절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그 영토는 끝이 있다 없다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일하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너희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중력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거 이만희식으로 풀게요. 이만희식으로 풀면 뭐라 그랬지 알아요? 신천지의 교리를 잡고 신천지의 그 깃발을 들고 각 우리나라의 12지파로 나누어서 그 지파들이 모여오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오는데 그게 누구냐? 흰 무리다. 흰 무리들은 뭘 잡았냐? 중력 가지를 잡고 이만희 어린 양 앞에 서서 참 하나님의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것이 뭐냐? 14만 4천이다. 이 따위 풀어가는 이만희 교수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열방과 백성과 모든 지역적 각 나라는 온 세계 범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죽은 자도 있고 산 자도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아멘 안 하서 아껴서 뭐 하려고 그래?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식으로 이 해석 풀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 교주적으로 이 말씀 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죽은 자나 산 자나 각 나라 백성 방언 족속 어느 누구도 마지막 때에 다 어린 양 앞에 중력 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전례를 찾는다며 이러한 모든 열방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여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다윗 시대예요. 그 시대를 또 하나 찾아보면 언제냐? 솔로몬 시대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나라를 꿈꾸면 누구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를 꿈꾸는 거잖아요. 성경에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제가 그 족보를 보다가 다윗 마지막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끝나는, 이야 예수님의 조건은 어쩌면 다윗으로 시작해서 다윗으로 마감짓는, 제가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은 이토록 다윗의 중심을 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국민은 큰 수를 이룩할 것이고 국토는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애굽에까지 방대한 나라가 올 것, 그건 큰 나라가 될 것이고, 그러나 그것도 역시 우리는 구속자적인 성경 해석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실존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실주는 누가 오는 것이냐? 메시아의 왕국이 오는 것이다. 다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다윗 왕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왕국의 성격을 다 설명한 거에 불과하다. 즉 이는 신천 신지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번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견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냐? 요한계시록 21장에 신천 신지인들이 전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서 다 모여 어린 양 앞에 그 전국잔치에 하늘나라의 잔치에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기 11장 한 절만 띄웠는데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의 의미는 세상은 다시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직 구속한 즉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오늘도 믿음으로 받아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알고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고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평강으로 역사하시고 평강으로 세워주시고 평강으로 정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살려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나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기 통내 주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의 한 머리 치고 동시